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좀 살펴볼까요? 일곱 집사의 선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냥 땅 파고 거기서 얻어지는 소출, 농경문화 때는 뭐 인문이라는 학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 그 자체, 생존을 위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좀 더 발전되어지잖아요. 기본적입니다. 기본. 그 기본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문학은 두 가지 나눠질 수 있죠. 이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그 인문학의 끝점이라고 그러면 의학이겠죠. 의학. 의학은 뭐죠?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거잖아요. 몸. 그리고 이 몸만 가지고는 요즘 안 되잖아요. 몸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이 몸, 의학이 같이 발달하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 관한 것들이에요. 인간.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걸 잘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도 이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뭘 배웁니까?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시간으로 또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는 못합니다. 오후 예배 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 학문 측면에서 신학적인 성격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나누죠. 1부에 예배 드리고 2부에 성격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은 인문학을 아무리 공부한다 하여 제대로 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인문학을 배우고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이 지배한다고 그러죠. 뭐 정신과 영이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여러분의 육을 지배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문의 최고봉인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책은 그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잖아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매일 써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적인 삶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것이라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은 초지일관, 내가 너네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7 집사를 뽑는 것입니다. 또 7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많이 있지요. 사도들이 왜 이 사람들을 뽑습니까?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게 사도들을 부른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막 생기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오늘 가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왜 똑같이 공동체에서 나눠준 것들을 나눠주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왜 우리들을 배제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불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모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무슨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재산이 계속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요, 원래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팔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기도 하고,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분배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들에게는 저 사람들처럼 잘해주지 않아? 히브리 과부들처럼 왜 우리들에게 잘해주지 않아? 우리가 헬라 말을 쓰고 있다고 그래? 예수님도 당시에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끔 쓰시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헬라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끌려갔던 사람들이 외지에 살다가 지금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이 무리 가운데 섞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뭐 같이 분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차별 대우해? 원래 그러는 거죠. 원래 자기를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깥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부라고 그러면은 사실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이제 남편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최대한 교회 옆으로 여러분 삶의 근거지를 옮겨야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멀리 살다가 이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이사를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오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감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 전하는 것은 대상이 있고요. 기도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한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제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제 이거 하는 것에서 자기들의 그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므로 야, 이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일곱 집사를 지금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 그러잖아요. 구제 사역, 말씀 사역은 봉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제 사역 그럴 때도 봉사의 의미가 있고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육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는 이 영적인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목사가 육적인 일에 올인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것에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마음을 좀 뺏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육적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것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도대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을 다 읽고 다시 계속 저는 반복이 있거든요. 근데 1장 1절 2절에서 못 넘어갑니다. 왜 그렇죠? 다른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큰 문제다 이게. 목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잘 준비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생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그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오직 이 제사 드리는 일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11절을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도망간 거예요. 이 성전 일에 열심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이걸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까 딱 목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육적인 일. 밤에 대리운전을 하라고 하고 또 일당 나가고 뭐 저하고도 비슷하죠. 지금 교회들이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손실인 거고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 11조를 갖다 내봐라. 내가 너희들 창고에 내가 써야지 않나. 너희들 테스트해.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11조를 강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육적인 일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목사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일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내가 헬라파 그 유대인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김으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자 해가지고 지금 뽑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은 목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구제입니다. 구제 봉사, 구제 사역이요. 이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주일날 스데반의 일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또 분별되어질 터인데요. 여러분 뿌리로 들어가면 전부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나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뿌리는 하나인 거예요. 뿌리는 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이나 구제 사역이나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나올 때, 드러날 때는 이 두 가지로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육과 영이 하나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선과 악이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되고, 어둠과 빛이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제 집사들이 하는 일, 이게 뭡니까? 봉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봉사하도록 뽑은 것이 집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인데 아니요, 전부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인데 아니요, 집사인 거예요, 전부 다. 집사는 뭐죠? 디아코니아. 이건 뭐죠? 무슨 봉사랍니까? 식탁 봉사를 뜻합니다. 식탁 봉사, 먹는 거요. 먹는 섬김인 것입니다. 먹는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 것은 그 일인 거예요. 먹지 못해서 아우성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니까 먹는 일, 식탁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봉사직으로 맡고 감당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다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거 볼 거예요. 출애굽 18장 13절에서 26절. 그런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제가 24절과 26절만 볼 거예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 현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이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정말로 이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모세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일임을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1장도 봅니다. 전부 모세의 일입니다. 민수기 11장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10절, 14절과 15절만 볼 텐데요. 꼭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꼭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니까 꼭 보세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사명을 맡았는데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어서 이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장에서 회중을 향하여서 이 마귀 새끼들은 막 그런 목사도 있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이 11장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로 잘 먹습니다. 만나가 달콤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먹으니까 이들이 웁니다. 울어. 이 우는 것을 지금 성막에서 모세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예요. 기뻐서 울고요. 슬퍼서 울고요. 원망에 웁니다. 여러분 주로 어떨 때 웁니까? 여기 이들이 지금 울고 있거든요. 모세가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 이들이 막 웁니다. 이것은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고 원망을 섞인 소리예요. 왜 우리에게 계속 한 가지 음식만 줘? 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달라고 울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왜 지금 팍팍한 이 음식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브로 탔다 와라고 하는데요.
탐욕의 무덤.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다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로구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딱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다 나갔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 섞인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백성들이 이끄는 모세가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앞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에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잠언서 11장 25절로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구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집사가 하는 일은 이 일입니다. 구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을 최고로 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그 배설물이 풀어냈더니, 어근을 찾아가 풀어냈더니 결국 바리새인들이었더라. 바리새인들의 행위, 그것이 배설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하면 배설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면은, 이 말씀을, 율법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면은, 진리 인식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까다로운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했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설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면적인 것으로, 율법으로 그대로 전해버리면은 여러분은 오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나는 복받았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제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구제는 지금 헬라파 과부들에게 차등 지급하지 말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급하여 공평을 이루라.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육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으로 받고 교회가 육으로 행해버리게 되면은 옹을 뒤집어 쓰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잘하면은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말씀을 표면적으로 전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립시다. 이게 배설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어뜸이었어요. 그 일 하는 거. 지금 구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사들을 세우는 것은 지금 이거 하도록 세우는 거라니까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가가지고 그 만두 사왔잖아요. 이거 6에 6. 이거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뭘 담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배설물 됩니다. 배설물은 뭐죠? 영양가는 다 빠져버리고 푸석푸석한 똥 아닙니까? 그거 먹고 배부르다 그러는 거예요. 양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의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다 라고 해보고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배설물이죠. 다 소화되고 나머지 나온 거 아닙니까, 배설물은? 까다로운 개념이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고 세상에 가르치니까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마지막 때 예수님 반대편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버리면은 그것을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자기들이 가르쳤던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저 지옥 유황불에 같이 가 있는다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 그것도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오늘 그건 싹 뺄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하는 일이니까 오늘은 집사들이 해야 할 일, 구제가 뭔지,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 명령이에요. 이 말씀 제가 지우려다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전하는 것은 대상을 향하여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전하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껍질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왜 그러죠?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라 합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죠? 구원받은 자인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전부 다 껍데기로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쌓아서 말씀으로 쌓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열매가 없이 그냥 배운 지식 가지고 전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영양가 없는 배설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장면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제와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치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 42절을 현대 성경을 풀었더니 정확합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번역이 명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현대 성경 보니까 41절 42절을 보면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구나. 우리 이 본문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박또박 받아먹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영의 양식, 말씀의 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구제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주하게 식탁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일은 중요한 것이고 마르다의 일은 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 우리는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보세요. 이 번역을 보게 되면은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지만은 해석처럼 해놓으니까 말은 쉽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마르다가 지금 뭐 했다고 그래요? 분주했다 그래요. 바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나 혼자만 바쁘게 일 시키세요, 주님?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금 상을 차리는 거잖아요.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요. 식탁 섬김이잖아요. 근데 저 마리아는 왜 당신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 좀 보내가지고 나의 이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셔야죠. 나쁩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야, 마리아, 너는 왜 이렇게 게을르게 있어?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네가 시간 남으면 내가 따로 말씀 전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구에 보면은 분주하였다,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수동태에 나오는 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리아의 삶인 거예요. 억지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에, 규칙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 이건 딱 마리아와 같습니다. 마르다와 같습니다. 그걸 좀 지적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 삶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또 치실까?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뭔 일을 해야지. 그게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만 않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생각하고 살지만은 거의가 다 마르다의 삶을 살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절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을 우리는 야, 그렇게 뭘 많이 가질 수를
음식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분주하고 복잡하지, 짜증나지. 한 가지만 해. 이 정도로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은, 현대 번역을 보면은 다르죠? 왜 너는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있니?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뭔지 알아? 한 가지야. 하나야. 너는 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분주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율법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은 쉼을 얻을 수 없어. 우리 단식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율법에서 내가 성량할 거야. 율법의 짐에서 내가 벗겨낼 거야 너희들을.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너는 많은 것 그것도 힘들지. 그럼 분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나를 알았다. 마리아는 하나를 알았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깨달았어. 진리를 깨달았어.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사랑은 하나 아닙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려고 해보세요. 복잡하잖아요. 613개가 나오는 것이고 더 나누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걸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알았어. 뭘로? 하나로. 얘기해요. 이게.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제가 제 말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나? 그러지만은 아니 현대 성경으로 해석을 또 해놨잖아요. 이 말 자체를.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이 성경의 수많은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요. 예수는 그 사랑 아닙니까? 섬김이잖아요.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달았니? 이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입니다. 이 하나를 네가 알았어? 그러면 자유롭지. 그럼 매이지 않지. 네가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뭘로 하실 거예요? 이 구제로 하는 거예요. 7 집자를 뽑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는 것은 이 일을 시키는 것인데 구제.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고 끝냅시다. 구제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식탁 봉사니까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아요. 구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게 구제예요. 이게 지금 헬라파 유대인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관심 갖는 대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이게 구제인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구제입니다. 이 사람한테 행하는 게 구제예요. 그러면 진짜 구제가 뭘까요? 우리는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100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을 삶이라고 보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잠시 지나간 나그네니까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구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니까. 이게 영원한 양식 아닙니까? 이걸 구제라고 해요.
이걸 참 구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참 구제가 뭘로 나타나냐고요. 일반 식탁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하나 봅니다.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이게 오늘 말하다가 분주한 상태가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행하는 우리 일들은 다 괴로운 것이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쓰는 거예요. 이 분주하게 행하는 그 마르다의 일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설교로 듣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지. 제가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뭐 제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욥기서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우리에게 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장자는 전부 폐위하고 전부 둘째나 차자들, 뭐 다윗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8째. 왜 장자는 폐위하고 차자나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생명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딱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거듭난 생명만이 생명입니다. 장자가 죽고 차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장자 아닙니까? 장자가 죽고 그 장자의 희생 제물로 인해 가지고 차자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가 너무 정확하죠.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아, 이제 알았지? 이제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 새 친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욥기서 42장을 보게 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갑절로 받았더라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 갑절은 2배가 아니라 2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의 딸 7, 아들 7인가? 아들 7, 딸 3, 거기 장자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것으로 똑같이 더 아름다운 애들이 나옵니다. 꽃배기가 아니라. 이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그 속에 감추어진 생명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구제 속에 숨겨진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도록 7 집사를 뽑는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식탁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영원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 제공이에요. 그런데 일반 음식 먹으면은 그건 뭐 두 끼, 세 끼만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없어질 것.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혼의 양식이 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아닙니까? 똑같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게 다 주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이 환경에 매몰되게 되면 율법의 삶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고하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기겠다라고 주께서 오셨는데 그 짐을 계속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침미게 해가지고 눈에 댔더니 바디메오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계속 들으십시오. 언젠가 눈을 뜨게 되고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참 양식이로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위하여 다음 주일날 스데반이 뭐 하는지 보자고요.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보자고요. 뭐 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사제들이 구제사역, 봉사사역을 하기 위하여 힘들 때 하나님의 7 집사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그 직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직분 감당하여 영원한 양식을 제공하는 집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